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새로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8월 4일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6층의 초고층 아파트인데 토치타워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약 40층 이상의 건물을 태우고 2시간 만에 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화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날 런던에서 발생했던 그랜펠 타워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4층에서부터 시작해서 24층까지 24층의 건물이 불이 붙었는데 그때는 죽은 사람이 8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86층의 아파트에서 40층 이상의 불이 난 것하고 24층의 아파트에서 약 20층의 불이 난 것하고 비교를 하면 86층에서 불이 더 난 곳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86층의 두바이에서 있던 토치타워 아파트에는 방어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난 불이나 런던에서 난 이 화재가 외장에서는 똑같아요. 외장재를 쓸 때에 가연성의 재료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 불길이 위로 타러 올라가는 환경은 똑같았지만 두바이에 있었던 이 토치타워 아파트는 그 안에 단열재가 이렇게 있어서 더 이상 외연에 있는 불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사하게 다 구조가 되어질 수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초공사가 두바이에 있는 토치타워의 아파트에서는 방어벽이 있어서 그들이 안전하게, 화재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수해나 어떤 지진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기초공사가 튼튼한 건물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공사가 잘못되어진 건물들은 화재에도 위험하고 지진에도 위험하고 수해에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인명피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어떤 것인가,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말씀하실 때에 13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몇 년씩,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알고 별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조그만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금방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의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불어되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제사라고 하는 형태를 똑같이 가졌지만 하나의 제사는 연락되고 하나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알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사람들이 아는 예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는 그들이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아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또한 유다와 시몬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 누이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도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의 이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맞습니까? 잘 몰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원숭입니까? 예,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장 4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 분,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참 그리스도인도 그 속에 두 마음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네가 이곳에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나다나엘이 일반 통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이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나다나엘이 즉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진실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사람을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왕이 계속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 24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는, 또 다른 왕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을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진 것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의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 인간을 사단이 그때부터 지배하고 자기 종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똑바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든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부귀도 있고 이 땅도 있고 내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탕자의 형 큰아들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애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너는 베드로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모든 걸 받아놓고 왜 누리지 못하느냐? 모든 걸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쳐나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려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받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받은 것을 모르고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못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죄를 정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다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음부 사단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열쇠를 가지고 곳간을 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열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놀라서 도망을 가요. 근데 마귀가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의 영이 없는 것을 알면 우리를 달려들어서 괴롭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러면은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신 것이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해서 주인으로 이제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진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기초는 뭐냐? 오늘 여기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로소가 언제냐면은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되어진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하셨느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그처럼 놀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안타까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눈들이 열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의 왕이 되면 그 나라에서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서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고 나는 죽으러 왔고 그러나 죽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안 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였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그래서 그가 사단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기초는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도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이 올라가야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나타난 현상에서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왠지 마음에 이게 안전에 대한 부담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한 2주 전에 꿈을 꿨는데 영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우리 집사람도 영 안 좋은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도 안 좋은 그러한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서 그 죽는다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했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도 영 꿈자리가 안 좋았고 또 그 집사님, 권사님 딸도 영 꿈자리가 안 좋았다. 그래서 굉장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수련회 과정 가운데 래프팅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래프팅 하는 시간에 우리 팀보다 바로 직전에 팀이 래프팅을 했는데 그 팀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팀 바로 앞에 팀에서.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위험한 지역에는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래서 우리 수련회 팀들이 약 45명이 이번에 갔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도 상하거나 죽은 자가 없이 무사하게 우리가 수련회를 마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죽은 사람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그래서 희생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적인 일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단체로 어떤 활동을 해 나갈 때 항상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안전. 교회가 한 번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도 한참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가 잘 부흥돼서 열심히 했는데 여름 수련회에 갔다 오다가 저 진주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 밤에 이렇게 올라오는 중인데 갑자기 큰 이 트럭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걸 피하다가 넘어져서 한 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거 해결한다고 한 3년 동안 막 이렇게 힘쓰고 있다 보니까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목회가 그 길로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참 힘든 그러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각각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막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써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영적 전쟁을 먼저 밑바탕에 깔고 잘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더운 여름이지만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깨어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늘 여기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태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무능하고 무지한데 연약한데 그 연약한 자기를 붙들고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고 나가면은 예수님은 능히 우리 생명도 되고 능력도 되고 치료도 되고 우리의 부함도 되고 우리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뭐하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은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죄가 아닌 하나님의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것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태산 같은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올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파도를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진을 계속해서 그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면 파도가 부서지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해버리면 파도가 배 옆을 때려버리면 그대로 전복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초, 예수를 누군지 아는 것, 똑바로 아는 것, 그러면 우리는 즉시 세 가지의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나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모든 나타나는 현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